성전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회로 임하시는 여러분과 댁에서 온라인으로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살다가 초등학교 1학년 마치고 경북 포항에 내려가서 어린 시절을 고등학교 때까지 보냈는데요. 수십 년 전에 성탄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대개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죠?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많이 지냈죠, 예전에는. 그런데 포항에 내려가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눈 맞으면서 참 눈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도 그 전방에서 눈 치우는 거 다 싫어해도 저는 눈이 오면 좋았어요. 치울 때는 땀 뻘뻘 흘리면서 치우면서도 눈이 오면 그렇게 좋았는데, 근데 눈이 안 오는 거예요. 포항에서는 눈이 안 와요. 그래서 한 번도 포항에서 초중고를 지내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한 번도 지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포항은 원래 눈이 잘 오는 항구 도시였죠. 도시라기보다는 농촌도 있고 어촌이라서 바닷바람이 굉장히 세게 부는 그러한 어촌인데, 이 포항이 원래 눈이 잘 왔는데 거의 도시 전체에 아무 데서나 당시에 볼 수 있었던 거대 철강기업 포철, 포항제철의 굴뚝을 웬만한 데서는 다 그 당시 볼 수가 있었는데, 거기서 1년 360일 하루도 안 빠지고 연기가, 뜨거운 연기가 펄펄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몇 년 살다 왜 이렇게 눈이 안 오나, 내가 좋아하는 눈은 왜 이렇게 안 오나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저 굴뚝의 연기 때문에 눈이 오기는 텄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안 오더라고요. 바닷바람이 찬 고장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온이 높았어요. 또 그래서 대구 같은 내륙 지방보다도, 원래는 대구가 더 더운 동네였는데 포항이 제가 어릴 때는 더 더웠습니다. 조금 더 더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평범한 농어촌이었던 한 그 고을이 철강 도시가 되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으로 바뀌었구나, 눈도 안 오고 더워지고, 이런 생각을 했고요. 얼마 전에는 지진이 났었죠. 그래서 지진 때문에 최초로 우리나라 역사상 수능이 연기되기도 했고, 저희 아들도 그 피해를 봤습니다만은 정말 수능이 연기될 정도의 일이 난 그 포항의 지진은 마침 북구에 우리 양가 부모님들이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 잘 안전하게, 참 하나님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가 없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지열 발전 때문이었죠. 지열 발전 때문에 인재였단 말이죠. 그게 결론이 났어요. 근데 아직도 많은 그 북구에 사는, 포항 북구에 사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지금 그 임시 대피소에서 살면서, 텐트에서 사시면서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걸 볼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일인데요. 이게 다 인재라는 것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울산도 그런 어떤 고충이 있지 않을까. 지금 울산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소득이 높은 도시죠. 현대그룹 때문에. 그렇지만 소득은 제일 높고 부유해졌을지 모르지만 또 그 거대 기업으로 된 도시가 어떤 애로가 있을 수도 있겠다. 확실히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일 환경주일 특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또 6월 한 달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존하며 이 일의 중요성을 주위에 널리 알리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러한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전하는 것이
또 다른 복음이고 전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리마대 요셉, 믿음의 사람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낸 사람이 바로 다른 제자나 사도가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의 이름이 아리마대 요셉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라는 것은 지방의 이름이죠. 지역명인데 아마도 사무엘상 1장 1절에 나오는 사무엘의 고향 에브라임 지방에 있는 라마다임 소빔인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직업이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공회라는 것은 유대인의 의회 산헤드린입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인 것이죠. 존경받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욕먹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그러고 부자였다. 예를 들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근거를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낸 곳은 원래 자기가 묻히려고 했던 자기 소유의 새 무덤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셋 족속들에게 사서 가족 대대로 묻힌 막벨라 굴처럼 그 유대인들의 무덤은 바위를 파고 동굴 형태로 무덤을 만들었는데 거기 딱 한 명만 묻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이 가족 대대로 사라도 묻고 그 다음에 그 후손들도 이렇게 묻힐 수 있는 큰 동굴묘를 굴을 파고 바위를 파고 만들 정도가 되면 상당한 재력을 가진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서 은화 400세겔이나 주고 그 무덤을 샀으니까요. 큰 재산이 있어야 소유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를 부자라고 마태복음 27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은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높은 신분에 권력도 있는데 또 존경도 받고 힘만 있는 게 아니라 존경받고 재산도 많은 부자, 빠질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그의 신앙입니다. 그는 이 4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유대교를 원래 믿었지만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세상을 꿈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궁예 이전에 궁예의 선배였던 견훤, 그 전라도에 가면 익산 이쪽에 보면은 또 왕궁, 지명 자체가 왕궁이에요. 이런데 보면요, 이 미륵 신앙을 갖고 있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석가모니 열애 뭐 이런 케이스는 이제 현존하는 불 역사에 왔던 부처고 미륵불은 미래에 올 부처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비슷한 존재예요. 근데 가난하고 천하고 세상에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고 천지가 개벽하면 좋겠고 못 살겠다 다 갈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가난하고 천하고 억울하고 비참한 삶을 사는 하층민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미륵불이든 메시아든 뭐 이제 신적인 존재가 와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바꾸고 자기의 신분이 바뀌기를 원하죠. 공산당이 그런 심리를 노려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사실은 사이비 유사 종교를 만든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공산주의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존경받죠, 부자죠, 권력 있죠, 국회의원이죠. 하나 뭐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세상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그가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훌륭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부자이고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힘있고 대단한 사람인데
교회에서 겸손하게 섬기고 봉사하고 이웃을 돕고 모범적으로 예배하고 이런 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죠. 존경할 만한 분들이죠.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세상에서 즐기고 누리고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대접받고 떵떵거리고 재밌게 놀 수 있는데, 그렇게 대접받고 살 수 있는데,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봉사하고 겸손히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꿈꾸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다 갈 거고 천국 시민이 될 건데, 그때 부끄럽지 않고 야단맞지 않도록 생명책에 들어가고 떳떳하게 나중에 주님 얼굴 뵈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지혜롭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 이렇게 흠이 없고 대단한 사람 같지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도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을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천국 시민으로 되어질 그날을 꿈꾸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제자답게 살아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이란 다 그래요. 이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그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용비어 청가 하면은 그 태조 이성계의 6대조까지 다 용이라는 거예요. 신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용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신화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위인들 뭐 다 신화화하고, 옛날에 대통령 난데 뭐 막 뉴스에서 뭐 성지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런 식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인간을 신처럼 숭배하거나 아무 하자 없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우리가 묵상하고 살펴보는 성서 속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자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죄인이라는 거, 의인은 없나니 세상엔 하나도 없다는 거.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로 헷가닥에서 변화되어 새 사람 되고 정말 사람 노릇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 이야기죠.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가 아리마대 요셉의 좀 부끄러운 완벽하지 못한 일이었느냐 하면, 자,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아멘. 자, 그는 비록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사실을 드러내놓고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힘과 권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훌륭한, 말하자면 정치인이었고 수완도 좋아서 부자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 정치, 권력이나 백성들의 존경이나 부유함이나 이 모든 것들보다 주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사실을, 즉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이거를 커밍아웃하면 그야말로 상당히 곤란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똑똑한 사람이니까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안 그래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틈만 나면 유대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 할 것 없이 예수님을 어떻게 올가미로 올가가지고 함정에 빠뜨리고 마침내 죽일까 제거할까 시시때때로 그것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 판국에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밝혀지게 되면은 하루아침에 모든 지금껏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걱정과 불안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기는 확실한데 그것을 밝히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손해가 크다라고 계산하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예수님 제자들과 상관 안 하기에는 그의 신앙적인 양심이 허락을 안 하고, 이런 걸 이제 딜레마라고 하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그는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 묘수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우리 요한복음 19장 38절 읽었지만 그것을 숨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기는 하지만 그것을 숨기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이 꽤나 많이 있었죠, 그동안.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분이 훌륭한 집사님, 권사 다 알죠. 그런데 직장에서는 그분이 예수님 제자라는 걸 전혀 몰랐다는 거, 그분이 교회 다닌다라는 것도 전혀 몰랐다는 거, 그리고 그분은 정말 예수님 제자답다, 그리스도인답다라는 생각을 꿈에도 해본 적이 없다. 이런 일들이 왕왕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까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손해보거나 핍박받을 일이 별로 없었지만은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와가지고 이런 상황이 전에 없던 새로운 국면이 지금 있게 되었습니다. 큰 기업, 교회에 다니는데 큰 기업에서 또는 작은 집에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또 요양원에서, 또 조그마한 그런 기업에서 자꾸 그런 얘기들을 요즘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을 지나면서,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주일날 예배 갔다 왔느냐, 교회 갔다 왔으면은 좀 곤란한데, 심지어 어떤 대기업에서는 하여튼 이 기간, 코로나 기간 교회 갔다 오면 인사고과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 회사의 방침이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직접 가서 성전 예배는 하지를 못하고 온라인 예배만 드릴 수밖에 없고 교회에 나올 수는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왕왕 꽤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전부터 원래 나 예수 믿는다 드러내서 그렇게 좋을 것도 없는 경우가 회사에서, 직장에서 왕왕 있었던 것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들하고 하다가 갈등이 생기거나, 또는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좀 주장하고 싸우고 좀 손해 안 끼치는 상황을 추구하려고 하면,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러냐,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좀 져줘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내가 좀 어떻게 좀 타협해야 되는 게 싫은 사람들은 그 행동의 자유, 조금 손해를 끼치는 감수해야 하는 것이 너무 싫어가지고 전혀 얘기를 안 하다가 어느 순간 어쩌다가 이게 밝혀지면은 주변에서 너무 놀래버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굳이 물어보기 전에 밝힐 필요가 없이 말만 안 하고 살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말만 안 하고 아무 얘기 안 하고 조용히 그냥 남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편하고 괜히 손해보는 일도 없고 따돌림 당하는 일도 없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머리로 머리 쓰면서 그 좋은 처세술로
국회의원까지 된 이 사람은 그렇게 손해 안 보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갔습니다. 잘 살아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믿고 제자이긴 하지만 드러내지 않고 살던 그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청천벽력같이 벼락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충격파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을 보면요, 유대인의 공회인 산헤드린은 정말 악독한 무리들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시면 온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는 모습이 55절에 나오고요. 결국 거짓 증거를 찾을 것이 없자 이번엔 거짓 증언들을 세워서 증언을 시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두 사람 이상이 되면 증언자들이 효력이 있습니다. 복수의 증인들이 증언하는 거죠. 근데 십계명에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한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고 손해를 끼치고 심지어 죽이기 위해서 복수의 2명 이상의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매우 미워하시고 혼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위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이 합력해서 작당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만드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국회의원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자 모두 일어나서 도저히 못 참겠다, 이거는 좌시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다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정죄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때리고 모욕하다가 결박하고 끌고 가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모습이 마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공회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무자비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한 악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 오늘의 주인공 아리마대 요셉은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처신하였느냐?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시면 그는 다른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은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 악독한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한 분명 정치적인 이유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눈엣 가시 같은 예수님을 이제 제거해 버리려는 그 악독한 일에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므로 이것은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의에, 그들의 행사에 찬성하지 않은 자였다라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대했느냐라는 것은 성경에 나온 바가 없습니다. 반대 행동을 한 게 나온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드러내놓고 적극적으로 반대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1절에 보시면 분명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까지, 즉 만장일치로 산헤드린 공회가 사형제로 판결하고 그 이방의 집권자였던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때까지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을 표명했다면 성경은 이렇게 온 공회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만 반대했던 것이죠. 즉 직접적으로
집중 공격을 받고 의원직까지 위협을 받고 심지어 예수 도당이라고 몰려가지고 큰 곤란을 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다 찬성이지만 난 반대요 하면서 싸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는 그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서 혼자서 반대하고 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급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이 사람은 달라 하니까지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당돌이라는 말의 원어는 감히 뭐를 하다, 용기 있게 뭔가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무례할 정도로 당당하게 요구하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머리 쓰며 손해 안 보려고 예수님 제자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속으로는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을 추종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지만은 한편으로는 그의 사회적인 지위와 세상에서의 기대와 현실적인 모든 이익을 따져가면서 절대 손해 안 보고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이 그렇게 재판에서 죽을 그런 상황에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질 때까지 가만히 자기 소신과 신앙을 숨기고 표현 안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갑자기 로마의 최고 실권자인 빌라도에게 찾아가 가지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놓으라고, 내가 가져가겠노라고, 당장 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그 까닭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가를 추측할 수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 때문이었으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십자가 현장에 많은 관리들이 있었다라고 누가복음 23장 35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관리들이 로마인들이 감독해서 십자가형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로 십자가형을 거행을 했지만 많은 유대 관리들도 있었고 예수님이 죽는 것을 봐야만 했던 수많은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면 이 사네드린의 국회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은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의심받을까 두려워서 그 자리에 있지 못했던 요한 같은 사람을 제외한, 여자들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분명히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공회원으로서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의 십자가 처형, 그 죽음의 과정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주님 옆에 있었던 강도처럼 같이 죽음을 겪고 있었지만 예수님께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할 때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을 듣고 참으로 오히려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복되었다고 할 수 있는 그 강도처럼,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백부장이 그 십자가 죽음을 감독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일을 시키던 로마 군병들을 다루었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믿게 되잖아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이 십자가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이 이 십자가의 현장을 보고
강도의 모습을 보고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이 십자가 현장에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 하시는 가상칠언을 듣고 얼마나 깊이 뉘우치고 얼마나 깊이 깨우치고 그리고 얼마나 감동이 일어났겠습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그간의 자신의 비겁함과 또 한편 주님이 돌아가신다고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할 때 그 의심과 회의와 그리고 모든 갈등, 과연 어떻게 돌아가시나, 어떤 모습으로 사형이 집행될까, 이로 말할 수 없는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 십자가 아래 섰던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놀랍고도 은혜롭고도 장엄한, 그리고 너무나도 슬프고 자기의 죄를 뼈저리게 느끼는 그 십자가상의 현장에서 이제 성령 충만한 거죠. 그래가지고 당돌이 빌라도에게 쳐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당장 주시오, 내가 모셔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빌라도는 상당히 꾀가 많고 정치인들의 눈치를 많이 살피고 유대 정치 지도자들과도 잘 지내려고 하고 전형적인 정치가였죠. 이 빌라도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벌써 죽었나 하고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이제 벌써 돌아가셨다 이제 알아본 후에 바로 그냥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거 갖고 있어서 뭐 하느냐, 주자. 이 존경받고 권세 있는 이 대단한 요셉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주자.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님을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 자신의 무덤이죠, 자기 가족묘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았다라고 오늘 46절 말씀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오늘 성서 속 믿음의 사람 아리마대 요셉은 다른 제자들과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처음에는 당당히 주님을 따르다가 또 마지막 고난의 순간에서도 십자가 전에는 내가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겠다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 맹세하고 호언장담하였지만은 막상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두렵고 죽을까봐, 손해라도 볼까봐 부인하고 저주하고 피하고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에 아리마대 요셉은 처음에는 또 이제 그 예수님의 공판, 재판, 그 모든 거짓 증인, 위증, 이런 모든 판결이 나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사회적 위신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입장, 이익 이런 것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가 제자라는 걸 드러내지 않았지만은 이제 십자가 때 은혜 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후로는 강력하게 자기가 해야 할 바를 하는 것입니다. 또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은요, 빌라도와도 대조되는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분명 예수님께서 의인이고 무죄하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의 아내도 알았지만은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까봐 또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백성들은 바라바를 대신 놓아주라고 하고 이러니까 그거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할 게 있느냐고 아주 비겁하게 손을 씻어가면서 책임을 면하고자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습니다. 자신이 손해볼까봐 두려워서 소신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을 저버렸던 빌라도나 제자들과는 달리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상의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본 이후로는 믿음대로 용기 있게 소신 있게 행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령님께서 그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최고의 장사를 치러 드립니다. 값비싼 세마포로 주님의 시신을 정성껏 싸서 자기가 쓰려고 다 세팅해 놓았던 새 가족묘를 내놓고 최고 수준의 정성스러운 장례를 치러 드립니다. 그의 모든 명성과 지위와 재물과 모든 누리는 그 사회적인 인식, 존경 이런 것도 다 내려놓고 손해보고 다 잃을 각오조차 하고 당당하게 정성스럽게 이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러므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실 초석을 그는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의 말씀을 교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함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주인공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47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인 것이죠. 여러분, 제자 중에서도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나 그의 가족들이나 심지어 어떤 제자들이 보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가 시집가서 쓰려고 했던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 행위가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느냐, 이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가 있는데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지만은 사실은 그는 도둑이라서 이거를 내가 좀 횡령할 수 있고 삥땅 칠 수 있는데 이런 아까운 일이 어디 있느냐, 내가 좀 어떻게 좀 돌려서 횡령할 수 있을 기회를 이렇게 보는 앞에서 이렇게 써버리다니 라는 마음이었죠. 악한 마음, 마귀의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지만 어쨌거나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기대하고 정말 유대 민족을 부흥시키고 세계 1등 국가가 되게 하고 로마를 물러나게 하고 유대인들이 믿었던 다윗 왕조가 되살아나고 완전히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통치로 인해서 이방이 다 물러나는 그런 시대가 올 줄 기대했던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는데,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게임이 끝났는데, 그런데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느냐, 왜 이 우리 가족묘를 가족들도 반대했을 수도 있고 와이프가 엄청 반대했을 수도 있고 주변에서도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했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을 위해 모든 정성을 다해서 장례를 치러 드렸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낭비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이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들이 한 것은 거룩한 낭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낭비를 통해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활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은 스웩이라는 폼 잡는 말도 좋아하고요. 또 뭐 힙합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과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뭐 도끼 같은 뭐 가수도 있었지만은 큰 집을 굉장히 자랑하고 외제차 많은 걸 자랑하고 막 금목걸이하고, 미국의 어떤 랩 가수는 다이아몬드를 큰 거를 이마에 박았다가 자꾸 피나니까는 아파가지고 뗐다는 해외 토픽이 나왔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자랑을 하고 과시하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내가 이렇게 누린다, 너희들 부럽지, 부러우면 지는 거다, 너희들은 루저다 이러면서 참 너무 좀 저열하달까요? 그런 즐거움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게 내가 즐기는 방식이야, 왜 부러워? 하면서 그렇게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야말로 너무 낭비가 아닌가, 너무 허탄한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 낭비 말고, 그런 스웩 폼 잡는 거 말고 진짜 폼 나는 게 있어요. 진짜 멋있는 게 있어요. 진짜 고귀한 낭비가 있어요. 거룩한 낭비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물질도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내 재물도 드리고,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법이죠. 자본주의 사회 이전부터 그랬죠. 그걸 드리고, 내 첫 아들, 내 첫 소생도 드리고, 그리고 이번 주일이 이제 총회에서 정한 매년 6월 둘째 주일 순교자 기념 주일인데, 내 생명조차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다면 내 생명, 가장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 생명을 드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느냐, 이런 헛된 일이 어디 있느냐, 성지순례 가다가 죽거나 하면은 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하지만, 원래 성지순례 가다가 죽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는 성지순례 가다가 죽음도 있고 피해도 있고 강도도 만나고 하지만, 그러나 성지순례를 하는 역사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기간에 가뜩이나 위기가 가중되고 있던 교회는 지금 더욱더 비난과 우려와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50%가량이었던 우리나라 무종교인,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이제 60%가 되었습니다. 한 7년 정도에 한 10% 정도가 늘어가지고요, 반 정도 안 믿던 종교를 안 믿던 사람들이 지금 60%, 그러니까 40%만 종교를 믿고요, 그 중에 기독교가 지금 21%, 불교가 17%, 천주교가 16%, 이 정도 됩니다. 종교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설문 결과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는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다, 무익하다, 그건 다 낭비다, 그건 다 쓸데없는 일들이고 별로 아무런 이익이 없는 헛된 일들이다 라고 생각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기도도 교회도 불필요하고 무익하고 아무런 우리에게 생산적인 것이 아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막시즘에서 말하듯이 종교는 인민의 아편 같은 것이다, 이런 말을 그 정확한 의미도 모르면서 앵무새같이 떠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며, 또 오늘 47절에도 다시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며,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장례와 주님의 부활을 위해 정성을 바쳤던 그런 분들을 보며, 또 6월이 호국 영령들을 생각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달이지만은, 또한 순교자들을 생각하며 그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달이 6월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심지어 내 목숨도 아끼지 않는
거룩한 낭비를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도 저 변화된 아리마대 요셉처럼 또 주님의 모든 그 죽으심과 장례를 또 부활을 예비하였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참된 제자로서 거듭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무엇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참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